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강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무엇을 헛되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인생이 헛된 이유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인생이 왜 헛되냐? 첫째는 해 아래서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해 아래서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 헛된 이유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헛된 이유를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해 아래서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인생이 왜 헛되냐?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절대 만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헤아려서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헛된 이유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두 번째에 가서는 인생이 헛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영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나타난 이유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헛되게 된 근본적 이유가 뭐냐? 인생이 헛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헛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영원하지 못하게 되었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자, 인생이 헛된 것에 대해서, 헛된 인생에 대해서 2강에서 공부했습니다. 3강은 지혜의 헛됨입니다. 주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왜 제가 이 제목을 잘 기억하라 하는 거 하니 지금 솔로몬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지혜가 헛되다는 걸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요하는 제목이죠. 솔로몬 하면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지혜의 왕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 다 솔로몬 하면 솔로몬에 대한 상징적인 것은 지혜의 왕입니다. 따라서 솔로몬 하면 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주저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꼭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동양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요. 동양의 모든 사람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솔로몬은 지혜로 3,000자문을 말했고 동식물에 대해서도 모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혜는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살펴봅시다. 지혜는 헛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도 지혜를 헛되다고 합니다. 특히 잠언의 경우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제일 많이 나와요. 누가 썼어요? 이거 역시 솔로몬이 썼어요. 잠언은 지혜의 책이다라고 해도 돼요. 지혜의 예찬으로 꽉 채워진 책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저자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하게 되면은 이게 모순이 되는데도 모순인 줄 모르고 그냥 술술술 읽어갔던 것들이 조금만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하면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혜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얘기예요. 오늘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범상치 않은 주제입니다. 왜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잠언에서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다 지혜의 예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가 지혜의 왕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지혜가 헛되다고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이 솔로몬 자체 스스로가 모순에 빠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언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지혜를 예찬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전도서에서는 지혜가 헛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도 보통 모순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모순처럼 느껴지는데 당사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하필이면 지혜를 헛되다고 얘기할까?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갈 겁니다. 첫째, 지혜는 괴로운 것입니다. 1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3절이죠.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니라. 지혜를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지혜를 뭐라고 했어요? 이는 괴로운 것이니. 지혜를 괴롭다고 합니다. 자, 잠언과 비교해보면 참 이제 이게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는 정말 더 이상 더 좋은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혜는 헛되다. 왜 지혜가 헛되냐? 지혜는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가 없으면 도대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랬던 사람이 지혜는 헛되다고요? 왜 헛되요? 지혜가 괴롭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왜 괴로운 것이라 할까요? 여러분 잘 주의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혜가 왜 괴로운 것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전도서는 상당히 모순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책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책을 읽었기 때문에 전도서에 이와 같이 많은 모순이 충돌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도 상당한 모순적인 얘기를 솔로몬이 꺼낸 겁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지혜가 헛되다고 했냐? 괴롭다는 거예요. 지혜가 괴롭다니? 지혜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없고, 지혜만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게 없고, 지혜만큼 좋은 것이.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솔로몬은 지혜는 괴롭기 때문에 헛되다고 얘기하는 걸까? 자, 철의 발견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인간이 철을 발견했어요. 발명이 아니에요. 발견이에요. 있던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한 거예요. 철의 발견은 농경사의 발전에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철을 발견한 인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인점만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전쟁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된 것이 뭐냐면 철기 문화가 들어온 때부터입니다. 철기는 농경사회의 발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많이 쉽게 죽이게도 만든 겁니다. 자,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습니다. 대단한 지혜죠?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는 산업 현장에서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철이 발견되었을 때보다 다이너마이트의 발견은 더 많은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켰어요. 산업을 그만큼 발전시켰어요. 그런데 산업만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을 살생하는 것에도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람을 살생하는 폭탄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지혜는 대단하지만 이것이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산업 현장에서만 사용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폭탄으로 사용되어서 사람을 대량 학살하고 도시를 폭발시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불행을 가져온 겁니다. 원자핵의 발명은 산업에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자핵의 발명도 산업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원자핵의 발명은 산업에만 사용되지 않았죠.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원자폭탄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폭탄을 가지고도 지구를 몇 번이고도 멸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뭐 때문에 지혜는 괴로운 것이다라고 토로하게 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혜는 선한 곳에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악한 곳에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선한 생각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합니까? 칼이 발견되었을 때 농기구만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었잖아요. 다이나모트가 발견되었을 때 요거 산업에만 썼어요? 아니에요. 사람과 도시를 파괴시키는 폭탄으로 사용됐습니다. 지혜는 절대 선한 곳에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혜가 악한 곳에도 사용되옵니다. 이미 우리가 지혜로 로봇이 이제 더 많이 만들어질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산업 현장에만 사용됩니까? 이미 더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로봇이 전쟁하는 사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 많은 조심스러운 연구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선한 곳에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 이 지혜라는 것이 악한 곳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괴롭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은 지혜로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간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인간만 그런가요? 환경,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그리고 지구가 불완전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가지고는 이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이제 과거보다 현재 인간의 지혜는 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지혜가 떨어졌던 시대와 그러면 그 시대보다 몇 배, 몇백 배 지혜가 더 좋아진 시대를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지혜가 떨어졌던 시대와 지혜가 좀 부족했던 시대와 지금 이렇게 지혜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가 더 발전되었을 때 인간이 더 완전해졌나요? 자, 인격적으로 더 완전해졌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혜가 발전하면 그만큼 더 인간이 완전해질까? 인격이 더 좋아질까? 더 인간다워질까? 별개겠습니다. 별개예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보다 지혜가 더 부족했던 시대가 어쩌면 더 인간다웠어요. 어쩌면 그때가 더 행복했는지도 몰라요. 그때가 더 사람답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이 지혜가 발달되어서 우리 외적인 생활을 편리하게 해줬지만 삶의 질을 높여줬지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사람다워짐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져야 되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지 않더라도 그때보다 지금이 사람답다. 그때보다 사람이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간은 지혜로 우주 여행을 하고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로봇이 수술을 하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부패해지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설명해야만 할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지혜는 헛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지혜는 근심을 더하게 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8절이죠.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해할 수 있죠. 요즘에 그 자연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50대 이상 남자들이 굉장히 선호한대요. 그 일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자연에서 내가 혼자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방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진행되었던 그 만났던 사람들, 그 방송에 출연했던 사람들은 이전에 많은 이 지혜와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며 살았을 때하고 오직 자연과만 함께 사는 것,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타고 넘치고 문명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자연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근심을 더하게 한다. 만약에 솔로몬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대명사입니다. 살아보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더 많아진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살아보니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근심을 더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허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솔로몬은 지혜를 괴로운 것,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는 것, 근심을 더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혜는 뭐 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헛되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고 한 것은 헛되다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한 후 지혜는 헛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지혜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선한 곳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도 사용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지혜의 한계를 발견한 후 지혜를 헛되다고 합니다. 이제 지혜의 헛된 근본적인 이유를 얘기할 겁니다.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지혜가 헛되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 인생이 헛되다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나타난 이유를 먼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는 뭐예요?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또 지혜는 근심을 더하게 한다.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생이 헛되다고 했을 때 헛된 이유 먼저 얘기했어요. 같은 패턴이에요. 해 아래서 인생은 왜 헛되냐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또 헛된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새 것이 없다. 이게 표면적 이유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헛된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헛된 이유를 얘기할 겁니다. 표면적 이유는 뭐라고요? 지혜는 괴롭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근심을 더하게 한다. 그러면 지혜가 헛된 근본적 이유는 뭐냐? 전도서 1장 14절. 잘 보셔야 됩니다. 전도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이 눈에 띕니까? 익숙한 단어가 있죠. 해 아래서. 그래서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 앞에는 수식어가 따라와요. 어떤 수식어가 따라와요? 해 아래서입니다. 이게 왜 헛되냐라고 하는 근본적 이유를 찾아가는데 킵니다. 해 아래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것일지라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헛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왜 지혜가 헛되냐?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헛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것일지라도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것일지라도 헛되다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자연스럽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 자체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음으로 생겨난 한계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지혜의 헛됨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잠언 1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사실 잠언도 지혜를 얘기하지만 잠언에서 얘기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모순에 빠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만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지식에 근거한 지혜만이 인간을 유익하게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상상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상상했던 것들을 뭐하게 만들어요? 현실화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엄청난 지혜를 헛되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헛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것이어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3강 복습하겠습니다. 지혜는 헛됩니다. 왜 지혜가 헛됩니까? 지혜는 괴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근심을 더하게 합니다. 지혜가 헛된 이유는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헛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만이 참 지혜입니다. 자, 이제 복습을 했는데요. 2강과 구조가 똑같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전도서를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헛된 표면적 이유를 얘기했고, 그리고 지혜가 헛된 근본적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강에서는 인생이 헛된 이유의 표면적 이유를 기억하시죠?
인생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요, 해 아래서 만족이 없다. 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근데 인생이 헛되는 근본적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헛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갈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끝까지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룰 건데 전도서가 헛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 그것은 해 아래서입니다.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 것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도 아니에요. 내 지위가 얼만큼 되느냐도 아니에요. 이거 다 헛됩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비결은, 답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이 헛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두렵지 않고 그 마지막 순간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마지막 순간을 넘겨갈 수 있는 답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의 지위가 얼마나 되든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마저도 왜 투기 열풍에 휘말려서 살까요?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세상 것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허덕일까요? 왜 자꾸 나를 더 이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 지위 싸움에다가 나를 몰아넣는 걸까요? 왜 나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싸움에 왜 믿는 사람도 나 자신을 거기다 몰아넣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걸까? 이 질문입니다. 그에게 진짜 하나님은 있는 걸까? 왜 헛된 싸움에 나를 몰아넣는 걸까? 왜 헛된 게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인데 하나님이 있다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 그렇게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의 지위가 뭐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 큰 영향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차단막이냐면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위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고 있는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자기 체면에 의해서 나 몇 년 예수 믿어 왔으니까?
나 세례 받았으니까? 나 목사이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위가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영향을 받으며 삽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해일 수도 있고, 또 패배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것을 언제든지 그런 도전 앞에서 넘어지지는 않아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힘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왕이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시를 쓰는 능력이 그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노래도 잘해요. 그 노래 잘하는 음악성이 그의 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에요. 존경받는 왕. 그러나 한 번도 자기의 이 권력이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장군, 이 군사력이 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시를 잘 씁니다. 그것을 나의 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노래 잘합니다. 악기 잘 연주합니다. 그런데 그런 음악이 나의 힘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에는 정말 다양한 재능이 있고 지위가 있고 그의 하는 일이 많아요. 그것의 영향을 다윗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것을 나의 힘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울기도 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것을 이기며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듭니다. 나의 지금의 삶이 왜 의미가 있느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가? 그 자체가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현재 지위가 왜 의미가 있는가? 그 지위가 남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솔로몬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꼭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의 후손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뭐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내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가?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헛되다는 것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요.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가 근본적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 삶 그대로, 여러분 모습 그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남이 인정해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지금 그대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면은 여러분은 그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강과 3강, 1강에서는 인생의 헛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헛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헛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헛된 것도 표면적 이유는 괴롭기 때문에, 또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을 더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물에도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만큼 우리를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모든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